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태양을 멈추게 하는 믿음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믿음이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조금씩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사이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귀한 믿음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큰 믿음을 가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척도를 보니까 다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크면 큰 일을 하고 믿음이 적으면 적게 일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강하면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고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주저주저하고 이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선지자죠. 여호수아 장군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이제 사사라고도 하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조건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거니와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모세의 후계자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허울이 생기는데 조금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사사라 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으로 들어갔다가 와가지고 불신하는 말을 했던 10지파 그리고 믿음을 앞세워서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 여기서부터 믿음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쓰임받는 자와 쓰임받지 못하는 자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획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획을 그었던 것은 백성들 앞에서 절대적 하나님, 고람되고 하나님 이것을 앞세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뭐 그렇게 두렵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이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자.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지 않냐? 보니까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를 위해서처럼 준비했다는 것은 우리는 기뻐할 만한 일이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드리잖아요. 그 고백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 너희들은 정말로 들어가지 못하고 현장에 죽을 것이요. 고백대로 들어가겠다 하는 자는 내가 그 말에 책임을 져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인즉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는 여호수아 갈렙뿐이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아니고는 천국 못 가요. 주의 일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믿음 없으면 못 해요. 아무리 부자여도요. 믿음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여러분 여건이 좋아도 믿음 없으면 주의 일을 못 해요. 적어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 있으면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여건을 가지고 얼마든지 몸으로도 할 수 있고 물질로도 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 고백으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너희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굳지 여호와께 구하라 주시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워서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갖다가 이제 7바퀴 또 그리고 전혀 문제 없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아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아이성에 가서 무참히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갖다 점령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땅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이 어떤 사건이 하나가 이제 발생되냐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제 화친을 맺는데 속입니다. 나그네인 것처럼, 자기들은 유리방랑하는 자인 것처럼 헐렁한 옷을 입고 다 떨어진 가죽 부대를 메고 곰팡난 떡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유리방황하는데 우리가 저 기브온 산장을 잘 압니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종 삼으면, 우리를 종 삼아 주시면 우리는 당신들의 물을 길어줄 것이고,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할 것이고, 당신을 섬겨줄 것이니 우리를 죽이지만 마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좋은데 묻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브아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래 봤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우리의 이제 하인이 돼서, 우리 종이 돼서 우리에게 물을 길러주고 우리의 신바람을 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교공을 바치고 해달라 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요, 7족속의 한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7족속, 가나안 7족속을 이제 점령하러 들어갔다가 이 조약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조약이니까 밀어낼 수가 없어. 그들을 살려놓았어요. 살려놓았는데 그 주변 국가들, 다시 말하면 7족속들, 블레셋을 비롯해서 다섯 왕이 나오는데 이 7족속들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놈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여호수아한테 가서 속여가지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전쟁에 죽지 않고 산다, 그리고 그들에게 종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와 같이 싸워서 여호수아와 싸워가지고 우리 여호수아를 밀어내야 되는데 저희들을 살겠다고 여호수아한테 가서 무릎 꿇어 이놈들부터 찾아, 이놈부터 죽이자 하고 블레셋 5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이 기브아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빨리 오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지금 이 블레셋 5 방백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당신들이 빨리 와서 우리를 지금 좀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 싸우러 지금 나가는 장면이 이렇게 표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싸우는 과정 속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싸우는 과정 속에 밤새도록 달려왔어요. 밤새도록 달려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싸울 기록을 했는데 좀 늦다 보니까 해가 좀 떠가지고 한참 이제 아침부터 달려왔지만 사람들이 걸어서 오는 길이라 그렇게 쉽게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시작했는데 아침 점심 직전에부터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해가 막 지어가는 거예요. 이제 막 싸움 시작했는데 뭐 해가 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걸 다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들이 다 흩어져 버리거나 혹은 다시 대열을 갖춰 가지고 또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장담을 못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아는 짜게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머물게 한 장면. 그런데 이 장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날입니다. 태양이 머물거나 달이 머무는 이 날에 관한 일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한 번도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시행해 본 적이 없다. 우주 체계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멎고 달이 멎으면요, 모든 우주가 그대로 정지를 해야 돼요. 뭐 태양만 정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달만 정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만 정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태양이만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나도 몰라요. 뭐 인공위성을 통해서 조금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이지, 나는 우주 비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주선 타고 날아가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면서 찍어온 사진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래해요. 상상이 아니라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찬송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게 우리는 쫓박같은 머리로, 쫓박같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측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내 얄팍한 머리로 헤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한 번도 시행한 일이 없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오직 한 번.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 보니까 딱 2번 나오더라고. 전무후무하리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는 말이 딱 2번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니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했도다. 그러나 네가 구했으므로 내가 주겠다. 내가 약속했으므로 주겠다. 하나님 뭘 약속했어요? 한 가지만 구해라. 한 가지만 구하면 그 한 가지는 네가 어떤 것을 구해도 내가 꼭 그건 지켜주겠다. 아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해, 네가 어려운 것을 구했도다. 내가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전무후무하리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너에게만 준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것이요, 태양이 머물기를 위해서는 절대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준다 그랬으니까. 후에도 없다 그랬으니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안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구할 것이 또 있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또 넘어서니까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비슷한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전무후무하리라라고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을 멈추게 한 이 믿음, 이것은 첫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기적의 신앙입니다. 태양을 머물게 한 것은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와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 병이 나왔다. 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줬다.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기적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 탄생한 것이 기적이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산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기적을 풀어서 쓴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수없는 기적의 테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없는 기적에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적의 제목 하나하나씩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발굴해서 채광하듯이, 산속에 있는 금광을 발견하듯이 채광해서 내것 만들면 부자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여호수아는 태양을 머물게 하는 기적을 자기 것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구는요? 솔로몬은요, 적어도 지혜를 얻는 기적 하나를 자기 것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그뿐이겠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도요 많은 테마 속에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을 하나 자기 걸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적을 여러분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 나음의 기적을, 약을 먹지 않고도 병 나음의 기적을 주셔서 그 기적을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고, 그 기적을 나는 항상 꺼내보면서 믿음을 이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인가 기적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지만 필책으로 하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적은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그 기적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는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답을 이제 뭡니까? 1월에 관한 이 우주가 한번 멈추게 하는 이 기적을 자기 것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랑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구했는데 내가 들어주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귀하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뽑아가지고 지금 자기가 만들어버렸다. 여호수아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해서 안 준다. 이제 솔로몬이 구했다. 이것도 귀한 건데, 이것은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요 영적인 지혜 아닙니까? 솔로몬이 3천 자문을 썼으니까 이 엄청난 이 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그걸 알고 이거 자기가 만들어버렸다. 이제는 이건 솔로몬 것이니까 이거 구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은 안 준다. 없다. 너희들은 뭘 해라? 다른 것을 채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강을 채굴하는 건요, 산속에 가가지고요, 눈이 벌려진 사람은 금강을 채굴하든지 석탄을 채굴하든지 히트리를 채굴해가지고 이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뭘 만들어내요? 많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특허를 만들면 자기 것 아니겠습니까?
특허를 내면 자기 거예요. 누구도 못 만들면 다시 모방 못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만들어 놓으면요, 이걸 나중에 로얄티를 받고 자기 거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붙기도 하고 그 사람 거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부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저는 믿음의 명령이었습니다. 믿음의 명령.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은 맹렬하고 시간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가보십시다. 가나 혼인잔치에 가봤더니 예수님도 참석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6개나 돌 항아리가 6개나 되는데 거기다 포도주를 가득가득 담고 놨는데 다 먹어버리고 비워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과정을 빼고 왜 이 집이 지금 힘듭니까? 이 포도주를 사오기도 힘들고 이 포도주를 다시 만드는 과정도 힘들어요. 만드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온다고 하더라도 돈을 가져야 되고 있는 곳에 가서 갔다 오면 이미 그때 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뭘 만들어내요? 기적을 만들어내요. 이 집에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여,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아들이니까.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의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일이잖아 했나이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말하지 않습니까? 하인들에게 너희들은 저 예수가 무슨 명령을 하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대로 한번 해봐라.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잖아요. 자기 어머니 믿음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지만 믿음이에요. 마리아 개인 입장에서는 믿음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지만, 예수님이 마리아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또 자기 아들 같지만, 그러나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누가 무슨 말하든지 그대로 들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여러분, 언제 포도주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언제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의 배설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필요한데 어떤 기적이 필요한? 믿음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500일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들이 나와 있은 지가 3일이나 되었고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두려우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빌립이 말, 선생님,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이제 먹이겠나이까? 우리는 그마 같은 돈도 없거니와 또 이게 돈이 있다 한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상점도 없, 가게도 없나이다. 살 수도 없나이다. 그냥 돌려보림이 좋겠나이다. 그럴 때 어린아이가 빠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사. 왜 기적이 필요합니까? 언제 가서 사옵니까?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은 맹렬하고 시간은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믿음으로 해결하자 그 말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살의 책에는 보니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믿음으로 펼쳐서 본다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이 때문에 처음이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주를 움직인 사건, 행하신 일인데 지금까지 그건 한 번도 없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우주 만물을 움직일 힘이 있으십니다. 움직일 힘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펼쳐서 우리가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창세에 가면 어떻게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능히 그 명령에 우주 만물이 반응한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요, 14절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고 기적을 우리가 믿음의 기적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두 번째는 간절한 믿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더나군다나 전쟁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기도뿐이 아니에요. 제사장을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려요.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전례가 이스라엘 제도적으로 있어요. 아직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제도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기도는 전쟁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이 기도는 고백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기적들이 있더라고요. 기적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고백이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이 기적도 고백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기도의 법칙이 더 유용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우리의 그 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내려면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기도 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제자들이 힘쓰고 있었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됐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선생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하루를 꼬박 우리는 그를 싸웠는데 안 듣는데 선생님 말씀 한마디로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나요? 너희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내가 기도해서 내가 명령해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수없이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수없이 하나님 앞에 진언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누구 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언제나 성도의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 혹은 하나님의 일을 수중드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에 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아쉽다. 우리는 좀 영화를 더 열어가지고 그 성경을 좀 더 펼쳐서 좀 더 구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아브라함의 이 강청으로 말미암아서 롯이 살아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롯이 사는 이 소돔 땅에다가 그냥 유황불을 갖다 다 쏟아 부어가지고 다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아, 너에게 내가 숨길 수가 없구나. 내가 저들의 죄가 악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다 했고 눈뜨고 볼 수 없으니 내가 저들을 멸하러 가는데 내일 아침이면 불로 그들을 심판하리라.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번뜩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누가 살아요? 자기 조카 롯이 살아요. 롯과 더불어 자기 이제 조카 며느리가 있고 딸들이 있는 것이 번뜩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구하오니 그 성에 의인 50이면 그 50명까지 다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50을 찾으면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5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5명을 줄입니다. 45명이면 어떻게 하겠나니까 45명이어도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다시 한번 구하노니 40명이면요. 40명이어도 30명이면 30명이어도 노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20명이면 내가 얼마나 간절한 줄 아세요? 20명이면 20명도 이번 한 번만 더 내가 기도하려합니다. 한 번만 요구하려합니다. 10명이면요. 10명이어도 단수를 높여서 예수님, 하나님 10명 말고 5명만 돼도 멸하지 않으라.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그 기도 들어주실런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제 듣기로 작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다가 어디에서 멈춘 게 10명까지 하고 딱 기도를 멈췄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노세 식구들을 다 모아봐야 몇 명밖에 안 돼요. 4명밖에 안 돼요. 사위까지 둘까지 다 끌어줘 드려도 6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왜 아브라함,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왜 거기서 머물렀을까? 우리 형편과 똑같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협상적인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아이고 죄스러워서 어떻게 더 구하나? 아이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까지 들어주실까?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아니겠는가? 아브라함도 구하다가 어느 순간 입을 닫아버리면 더 구했더라면 더 기도했더라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입 안 닫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하나님은요 의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인입니까? 여호수아는 의인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적어도 민수기 13장에서 검증된 의인 아닙니까? 여호와서는 내가 인정한다. 그를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리라. 그를 내가 내 종 만들리라. 내가 모세의 후계를 삼으리라. 이미 검증된 누굽니까? 하나님 편의 사람 아니에요. 종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는 절대 유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의인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유면하지 않습니다. 유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의인되었기 때문에 그 의인된 그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편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수아의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기. 신앙은요 나를 강하게 일으켜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세상은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지금 다가오는 이제 블레셋 군대들은 개미떼같이 많아요. 강한 군대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앞에 보이는 것은 강함과 악함과 무서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라면서 기도 하느라면서도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어떡하나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나를 일으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나는 내 주인으로 삼고 내 의지로 삼고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대입을 시켜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우편근을 삼아야 돼. 나의 방패로 삼으셔야 돼. 나의 활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힘을 가지는 자가 돼요. 활 가진 자가 싸움에서는 힘 있는 자 아닙니까? 칼 가진 자가 싸움에서는 힘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뿔을 가진 짐승이 힘 있는 짐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활이 왔을 때 바위 뒤에 숨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는 적어도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면 어떤 공격이 와도 나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힘이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이 오는 것이지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용기. 저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형편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지금 밥을 못 먹어 아파요. 밥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내가 심히 아파요. 여기부터 구해야 됩니다.
내 아픈 것을 고해야 돼. 네, 너무나도 이제 막 낭망이 오고 좌절이 옵니다. 그러면요, 주여 힘 주세요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급작히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약해집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는 현장에 도달하고 보니까 상황이 넉넉지가 않아요.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응답받고 나가서 싸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승리하리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어차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가 여호와시고 해와 달을 주관하신 신가 여호와시고, 우리 신앙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태양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일에 관계된 이 주인이 누구신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역 동사를 하라. 동역하라. 같이 일하고 동사를 하라. 같이 사업의 파트너로 일하라.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갈 때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우리에 개입시키셔서 그분도 나의 파트너, 쉽게 말하면 동업자로, 동사자로, 같이 일하는 자로 하나님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훨 편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용기, 명령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고 명령할 수 있는 용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 명령할 수 있는 용기, 참 이것이 참 대단한 용기. 우리 신앙인들은 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도 그것 갖고 죽는 것 같이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내 앞에 죽을 일 쌓여서도 살 것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앞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도래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된다고 여러분 용기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각 채워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리한 요구를 들으신다는 것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어떤 일이 제일 더 쉽겠는가? 우리를 위해서 창조의 역사를 바꾸는 것인가? 아니면 독생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이죠, 사람에게 내주시는 일인가?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더 어렵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거,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독생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그 신앙에 따라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말을 들어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단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면서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우주 만물이 다 보이는, 온 세상이 다 보이는 그런 제일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 세상을 전부 다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야,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못을 너에게 주겠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문을 닫아버리고 천국만 보존하고 나머지는요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때 사탄과 함께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들이 그 우주 만물을 다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원래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인 양 예수에게 와가지고 너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이 우주 만물 네가 보는 모든 건 내가 다 권력도 찬란한 모든 땅도 모든 것도 다 너에게 줄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주 만물도 그냥 버려요. 천국을 보존하지 버린다니까요. 성도들의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무후무하리라는 말을 썼고 솔로몬에게도 전무후무하리라고 하는 말을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지만 예수도 그 다음에 스탠바이라 그랬어요. S 좋다, 알았다, 속히 올 수도 있고 좀 늦게 기다려라. 그것은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스탠바이, 좀 뭡니까? 아직 안 된다, 너 안 된다. 그것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한 것이 내게 유익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결코 화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라, 아직 안 됐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올라가라, 네가 승리하리라. 그런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승리는 약속받았지만은 승리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지금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약속받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구하는 것이 무리한 거예요. 왜 무리합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으니까. 이것은 귀한 것이고 이것을 한 번도 시스템을 가동해 본 일이 없는데 네가 구하니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약속했지 않느냐? 너는 의인이지 않느냐? 너는 내 자녀지 않느냐? 너에게 이 약속을 했는데, 네가 승리를 주라고 약속했는데 네가 승리의 방법을 찾으면서 태양이 머물러야만, 달이 머물러야만 자기가 승리할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참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네가 구했기 때문에 내가 준다. 약속만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약속했으면요, 그 약속을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적절하게 구할 줄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을 맞습니다. 신약으로 한번 우리가 넘어가 한다면 오늘 우리 21세기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역사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 사역,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역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할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야만 기적을 맛봐요. 불에서 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발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집으로 오시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이 어려운 현장에 있게 하실까? 이것이 관건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소경 받으며 오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불러서 발음을 멈추게 해서 눈이 뜨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되도 안 되니까 중풍병자 네 사람을 중풍병자가 메고 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다가 내려놓아서 기적을 맛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을 갖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삭개오는 뽕나무로 부르르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히 보시고 그것을 좋게 보시고 그 밑에 뽕나무 밑에 쓰시더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어떻게 주님의 발을 멈추게 할 것인가? 이것이 신약의 관건이더라고요. 관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문 그곳에서는 반드시 영적, 육적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요. 귀신이 나가든지 질병을 고치든지 죽은 자가 살든지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나의 현장에,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내 일터에 주님을 모실 수 있을까? 주님이 함께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제 경험으로 말하면요, 수없는 고백이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왔나이다. 여행을 합니다. 가다가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까지 왔나이다. 여기 내가 머물겠나이다. 오늘 수시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가 오늘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겠나이다. 주여, 출발하나이다. 내가 중간쯤 왔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그런 신앙은 참 행복합니다. 소통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냐, 알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내 신앙으로 소통이 돼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래, 그림자처럼 주님은 나를 동행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위급할 때 하나님께 SOS 하면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입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위험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 현장이 곧 기적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머물러서 승리한 것처럼, 달이 머물러서 승리한 것처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머무른 그곳에 기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21세기 오늘 신앙생활이 주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소통하면서 영으로 막 고백하면서 교회 왔나이다, 집에 갔으면 내가 교회 갔다 집에 왔나이다,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누워있나이다, 지금 잘 자고 누웠나이다, 이 아침이라면 주여 감사합니다 일어났나이다, 하루가 시작이 됐나이다. 여러분 수없이 기도 속에 여러분 그것만 고백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마음에 싣고 있는 무거움도 하나님께 고민할 수 있다니까요. 고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한다면,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엘리야는 죽지 않고 어디를 갔다 그랬어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보면요, 에녹은요 정말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에녹의 사건은 없어요. 흔적이 별로 없어요. 단 2줄 성경, 2줄로 에녹을 이야기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더라. 딱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만 나와요? 동행. 동행이 무엇일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행은요,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오픈하고 하나님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데 육처럼 우리와 같이 육의 모습을 입고 에녹과 같이 동행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항상 오픈하고 기도하고. 제가 그래서 이 에녹의 신앙을 저도 한번 생각하면서 오픈하고, 하나님 여기 왔나이다, 여기 갔나이다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가지고 소통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래 되더라고요. 말 소통이 돼요. 그래요. 어느 날 에녹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이렇게 한,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 소통 여기 있나이다 저기 있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 내 죽음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한 달만 더 있다 가게 주어 죽음의 복을 주옵소서. 이게 내가 고민이나이다, 나이 먹기에 고민이나이다. 날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 들어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녹이 계속 소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고민을 아마 이야기하면, 하나님 고민이 있습니다. 너 뭔 고민이냐?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죽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없나요?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챙겨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소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구약도 그러고 신약도 그러고 예수님 시대도 그런 것처럼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